아주 유명한 철학자이자 또 수학자이자 아주 유명한 우리 학자인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쓴 대표작이 이제 팡세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 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무슨 수단을 사용하든 그 수단들은 모두 이 목적을 향해 있다. 어떤 이는 전쟁에 나가고 다른 이는 전쟁을 피하지만 양쪽의 견해는 달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같다. 둘 다 무엇 때문이다? 욕망 때문이다. 이 목적이 아니면 의지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행동하는 동기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행동하는 동기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 욕망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전부 다 더 나은 행복, 더 나은 기쁨, 더 나은 즐거움, 더 나은 가치를 얻기 위해 그 욕망 때문에 행동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수많은 어린이들, 학생들이 이 게임 중독, 또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는데,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단지 너희들이 이걸 하면 이러면 나쁜 것이고 이런 피해를 보기 때문에 너희들 이런 거 하면 안 돼라고 가르쳐주면, 그럼 아이들이 그것을 중단하고 거기서 빠져나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수많은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어린이 학생들을 데리고 한 4박 5일 정도 성경 이멀전 캠프를 떠나고 했는데, 그때 출발 전에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아이들에게 제가 스마트폰을 쭉 거둡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얘들아,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진짜 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런데 이번 캠프에서 그 즐거움이 아닌 전혀 다른 즐거움인데, 이 신앙하는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을 준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쉽지 않지만 그것을 찾는데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간절하게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 가지 악습에 빠지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것이 생활 습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 아이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더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통해 얻는 즐거움이 그 어떤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을 만큼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그곳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100마디 말보다 그 즐거움을 대체할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이 그들 안에 들어와야지만 그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즐거움을 내려놓았는데 그 안에 새로운 즐거움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젠가 그곳으로 또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끄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이다? 욕망 때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죄의 쾌락이 주는 기쁨보다 훨씬 더 우리를 강하게 이끌 수 있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실제 시편 기자들은 숱한 경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이 성경절은 제가 한 2번 정도 오늘 시작과 끝에 읽을 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한테 쫙 보여주시는데, 근데 그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주님이 이렇게 쭉 앞서 걸어가시는 그 앞에 어떤 기쁨이 있는가 하면 이 충만한 기쁨이 있대요. 요만큼의 작은 기쁨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뒤덮는 그런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즐거움, 영원히 멈추지 않는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게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또 하나 시편 4편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곡식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당시 세상에 존재하는 풍요로움과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의 자신의 마음에 두신 기쁨은 어떻다? 그 세상의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세상에 주는 낙보다 더 크다고 하는 말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무엇을 누리는 것보다 죄악의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죄악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했다? 더 좋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죄의 낙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낙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죄악의 낙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 중에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죄와의 장기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죄가 싫어지는 것. 이것 외에는 죄에서 승리할 그 어떤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와의 장기전에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는 이 장기전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죄악을 선택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승리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죄의 낙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린 시절이었는데요, 어느 날 어머니가 밖에서 놀다가 돌아왔는데 설탕물을 타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마치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가 사라지기만 하면 제가 어떻게 하는가 몰래 부엌에 들어가서 설탕을 자주 물에 타서 먹었는데, 근데 어머니가 처음에는 가만히 두시다가 나중에 반찬이 써야 될 이 설탕이 한꺼번에 엄청나게 사라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야단을 치고 혼쭐을 내고 하면서 절대 설탕 먹지 말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가 없어지기만 하면 또다시 어떻게 하면 부엌으로 들어가서 어머니 몰래 설탕에 물을 계속 타 먹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제가 하도 설탕을 자꾸 먹으니까 설탕 봉지를 이리 감추고 또 심지어는 제가 손에 닿지 않는 찬장이라고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그 찬장 위에다가 올려놓고 했는데 저희 설탕에 대한 집념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 숨겨놓아도 전 반드시 찾아냈어요. 찬장 위에 올려놓아도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그거를 막 꺼내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디에 숨겼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반드시 찾아서 다 먹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설탕이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맛있었기 때문에 계속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휴대폰을 숨기고 인터넷을 끊고 해봐도 결국 아이들이 다시 찾아내고 다시 연결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다? 그 낙이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해도 그 술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술이 주는 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이끌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탕에 대한 즐거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왔어요.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구에 사시던 고모 할머니가 오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하면서 과자를 이렇게 착 사다 주셨는데 아마 제 기억에는 희미하지만 종합 선물 세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특별히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이게 밀크 카라멜인지 땅콩 카라멜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어요. 카라멜 사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카라멜을 입에 넣는 순간 그 설탕하고는 완전히 이별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맛이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단맛과 함께 추가적으로 느껴오는 그 고소함과 쫀득쫀득하게 씹히는 그 맛이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카라멜을 입에 넣는 순간 설탕은 두 번 다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압도적인 맛이었어요.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어떻게 하죠?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 그 모습. 엘렌 화이트이 천국을 보고 난 후에 더 이상 이 땅에서 단 한순간도 머물 수 없을 만큼 그 향수에 적게 만들다고 하는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 맛을 맛보니까 세상이 더 이상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월등한 가치, 월등한 행복, 그 맛을 맛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단지 이 땅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더 크고 더 위대한 즐거움을 보고 깨닫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비유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어떻게 한다?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근데 이 보화는 첫 번째 이 그냥 보화가 아니라 어떤 보화다? 감추어진 보화예요. 그래서 이 보화는 그냥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찾아야 돼요. 다시 말해 이 말씀은 그냥 멀리서 보면 이것이 보화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상해 보면 그냥 밭에 아무렇게나 나둥거려져 있든지, 아니면 흙을 뒤집어 쓰고 있든지, 혹은 무엇인가 가려져 있거나 땅속에 반쯤 묻혀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화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당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사람들의 보기에 고운 모양도 없고 매력도 없는, 정말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가치도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분을 보고 어떻게 했다? 멸시했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고, 그냥 봐서는 이분이 천국의 보화를 담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지도 않았고 멀리서 보면 절대 보화처럼 보이지 않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의 보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재림교회도 그냥 멀리서 보면 절대 진리의 보화를 담고 있는 교회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밭에 들어가서 혹은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보화를 캐내고 더하여 그 보화에 묻은 흙과 먼지를 털어내고 닦아서 그 보화를 정확하게 보고 만지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니라 보화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보화를 보면 어떻게 하죠?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그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밭을 샀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대가를 지불하고 그 보화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보화보다 더 귀한 가치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고, 더하여 그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11장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뭔가 하면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평생 살아오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향을 떠나기도 하고, 혹은 믿음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바치기도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그 대가를 지불했을까 하는 거예요. 정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지불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분을 또 제가 알게 되었는데, 이분이 좋아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등산 동호회를 좋아해요. 그래서 등산 동호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너무 좋아해서 틈만 나면 산에 올라가세요. 그래서 이분의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막 저한테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남편이 등산을 좋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막 이런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또 하나 이분이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러면 술이었어요. 예. 그래서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예. 근데 그러다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셨을까요? 제가 이제 그분 댁에 어떤 큰 행사 때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믿지 않는 딸들과 사위들이 함께 식사를 저랑 하게 되었어요. 근데 큰 사위가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하더니 제가 아버님이 다니는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변해도 너무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당시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술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안 넘어오는 게 반드시 넘어오는 게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여름날에 시원한 생맥주를 드시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가장 큰 낙과 즐거움을 어느 순간부터 중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순간이 뭔가 하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위가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시원한 맥주 생맥주 딱 한 잔만 드세요 하면서 아무리 권해도 아무리 유혹해도 아버지가 그 즐거움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게 되었는가 하면 아버지 머리맡에는 언제나 성경과 예언의 신이 항상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그 잃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신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의 낙이 뭐로 바뀐다? 말씀의 낙으로 바뀌는 거예요. 술을 끊기만 하는 게 아니라 대체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 등산 동호회 회원들과 어울려 산에 다니시는 것이 이분의 낙이었는데 근데 그 등산을 가시던 그 즐거움이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예. 교회를 다니는 낙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항상 이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만 되면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짐 없이 다니시던 분이 바로 이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낙으로 인생의 낙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이분이 재침례 받으시는 장면하고 첫 번째 이 아들이 같이 침례 받는 모습이었고 둘째 딸이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표기되어 있는 셋째 딸이 또 침례를 받아요. 나중에 사위도 침례를 받고 함께 하시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의 기쁨이 확실하게 이렇게 새로운 기쁨으로 전환되어졌을 때 그 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찾아서 같이 함께 달려오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심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생활의 모습이 그냥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즐거움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기쁨으로 돌아와서 그 보화가 담긴 밭을 어떻게 한다? 샀다고 하는 겁니다. 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더 큰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다른 편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가 즐기고 있던 기쁨을 어떻게 한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침례를 받기 전에 혹시 뭐 제 설교를 이렇게 방송으로 들으신 분들은 이 예화를 몇 번을 제가 쓰기도 했는데 공강 시간이 되면 선배들과 함께 어디를 가는가 하면 당구장을 가든가 당구는 잘 못 쳐요. 근데 선배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너무 즐거워서 당구장에 갔는데 또 아니면 레포트가 필요하면 도서관을 간다든가 아니면 제가 제일 좋아하던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이 전자오락실이었어요. 학교 앞에 있는. 거기서 탁 테트리스 게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데 그걸 하고 있으면 1시간 정도 가는 게 별 그게 없을 정도로 그냥 쭉 해버려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찾는 게 뭐냐 그러면 1945라고 하는 그 전자오락 게임이 있고 그다음 또 하나가 야구 게임이 있었어요. 한 돈 1,000원을 가지고 나면 거기 앉아서 1시간 정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어요. 그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말 하면 참 50 넘는 사람이 무슨 오락실 게임을 가지고 얘기하나 할 수도 있지만 1시간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군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복학을 해서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학교 앞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전자오락실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공강이 생기면 선배들과 함께 당구장에도 가지 않고 심지어 그토록 좋아하던 전자오락실로도 가지 않고 그만큼 즐겁고 기쁜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바로 그 누구도 없는 가장 조용한 공간인 기숙사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당시 틈만 나면 제가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보내던 그 시간 속에서 제가 느끼던 그 기쁨은 이루지 말할 수 없이 컸어요. 잠시 앉아서 말씀을 읽는데 그 시간이 오락실에서 1시간 가는 걸 금방 가거든요. 근데 2시간, 3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날은 그 시간이 새벽 3시까지 이어져서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그 기쁨에 푹 빠진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보내던 그 시간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우리 어머니는 제가 성경만 보고 있으면
저를 너무나 싫어했어. 왜 학교 공부 안 하고 맨날 성경만 보고 있냐고 하고, 더하여 큰 누나는 제가 매일 훌쩍거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제 광신이라고 하면서 막 조롱하고 화를 내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비난도, 그런 빈정거림도 저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당시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걸 제가 처음으로 그때 깨닫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너무나 바쁘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제게 제일 즐거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화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말하지만 바로 이렇게 새로운 하늘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이전에 즐기던 세상적인 낙을 기쁘게 내려놓는 거예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밭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대가를 기쁘게 지불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이 드라마나 영화가 주는 즐거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 그 느껴오는 그 기도의 즐거움이 그 어떤 세속적 기쁨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을 경험으로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이 죄악 속에 빠져 살아가는 그 쾌락보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경험으로 체험하면서 평생 그 삶을 기쁘게 경주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하는 책을 즐겨 읽는 분들은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존 파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주님이 무한한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도 우리는 술과 도박과 세속적 욕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마치 멋진 해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빈민가 한 구석에 모여 앉아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려고 하는 철없는 아이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은 더 맛있는 생명의 떡이 곁에 있는데도 우리는 진흙파이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그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세속적 즐거움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전부인 양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소유했던 원래의 행복은 이런 무가치하고 일시적이고 심지어 늘 마시고 또 마셔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목마름과 허전함과 허무함과 허탈함이 여전한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게 주고자 하는 이 선물과 이 축복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가치를 안다면 너는 분명히 내게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것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쾌락보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을 것이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가 매일 남자를 바꿔가며 동침하며 즐기는 그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마시고 또 마셔도 갈증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즐거움을 한번 맛보보라고 초청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이 기쁨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기쁨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이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36대 총장을 지내신 김기원 교수님이 쓰신 에세이 시리즈로 쭉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책에서 나오는 글을 읽고 참 많이 이제 인사이트가 저한테 영감을 줘서 이제 그 얘기를 잠깐 소개하면, 목사님께서 10월 어느 날 36대 호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두 남학생이 길을 물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목사님 목사님이 아니라 저기 죄송한데, 이분이 총장인지도 모르는가 봐요. 학생이 저기 죄송한데 이 길로 올라가면 호수가 나오나요? 하고 물었대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 학생들이 36대를 처음 방문한 손님일 줄 알고 최대한 친절하게 길을 안내했다고 합니다. 이 길로 올라가면 쭉 가면 정말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도는데 몇 시간 걸리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난 후에 이 목사님이 물었대요. 어디서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 두 남학생이 36대 학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뜸 이 교수님이 뭐 36대 학생이라고? 근데 자녀들이 아직까지도 호수를 모른단 말인가 하며 물었대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네, 처음 올라가 본다고 하더랍니다. 교수님이 너무 놀라서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36대 학생 중에서 1년을 다녀도 심지어 2년을 다녀도 호수에 단 한 번도 올라가 보지 못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저도 3년 동안 신학 전문대학원을 다니면서 호수에 올라간 게 1학년, 2학년 때까지 거의 호수를 올라갈 틈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목사님이 어느 날 대학 체프를 아예 호수에서 개최했다고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올라오면서 이런 말을 하면서 중얼거렸대요. 와, 우리 대학에 이렇게 좋은 호수가 있었지 하면서 막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올라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6대 호수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는 보기 드문 아름다운 호수예요. 근데 강의실에서 딱 10분만 걸으면 호수를 올라가서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아름답고 좋은 것을 바로 지척에 두고 있으면서도 즐기지 못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찾아줄 수 있는 최고의 호수가 바로 지척에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늘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없냐고 늘 투덜거리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찾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성경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라 하지 않으시고 먼저 뭐라고 합니까?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먼저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다?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분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을 경험하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쁨은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떤 장소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는 그분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통해서 이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도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호숫가로 우리는 나갈 수 있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즐거움으로 하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많아요. 즐거움으로 하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힘든 사역을 하든 어떤 헌신을 하든 이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읽어보고요.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인자라고 하는 건 사랑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시편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바울은 긍휼을 베푸는 자는 무엇으로 하라? 즐거움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더라도 그냥 긍휼을 베풀지 말고 어떻게 하라? 즐거움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34절에 보면 같은 자를 위해 손해를 보며 희생할 때도 어떻게 희생하라고 하는가 하면 기쁘게 손해를 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보면 헌신할 때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아니라 어떻게 하라?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양무리를 칠 때도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하고 즐거운 뜻으로, 여기 기꺼이라고 하는 말은 즐거운 뜻으로라고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양무리를 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심을 우리가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발견하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보화로 영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은 단지 우리가 멸망당하기 싫어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분이 나의 주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 없다는 의무감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쭉 생각하면 바울이 얘기하는 빌립보 3장 8절에서 말하는 이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분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한다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래전에 제 인생을 두고 신앙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를 한번 기억해 봤어요. 그게 바로 1993년 4년 1월 어느 날 새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시골 생활을 잠시 들어가 있었는데 너무나 추운 겨울이었어요. 근데 새벽에 이제 문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1000명 선교사로 들어간 형님 때문에 그 아랫집 한 형수님이 아이 셋을 데리고 이제 혼자 시골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형수님 집에 실내 화장실 변기가 얼어붙어 있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형수님 식구들이 실내 화장실이 얼었기 때문에 야외 화장실을 쓰고 있었는데, 근데 그 밤에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이렇게 안식일 날 저녁에 이렇게 쭉 지내고 보니까 이 야외 화장실에 가서 이제 볼일을 보고 오는데 그 화장실이 거의 다 차올랐어요. 그래서 끝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쭉 간 거예요. 근데 그 형수님과 아이들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도시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뭐 또 이렇게 수치스럽고 해서 말도 못 하고 어떻게 아이들과 어떻게 할 수 없어 굉장히 곤란한 상태인 걸 제가 이제 그날 안식일 날 보고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저는 평생 화장실을 퍼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가끔씩 저한테 막 계속 두고두고 공격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이들 똥을 이제 막 치울 때, 기저귀를 치울 때 제가 아우 나 그거 못 치운다면서 피했는데, 그걸 두고두고 저를 공격할 정도로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새벽 기도회를 딱 마치고 난 후에 이 새벽 5시 반쯤에 마치거든요. 거기서 아무도 안 보는 그 추운 겨울 새벽에 그 집 야외 화장실로 갔어요. 그리고 난 후에 뒷뜰에 있는 이제 거기서 제가 잠깐 봉사한 적이 있어서 똥바가지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꺼내가지고 몇 달 전에 그 형님이 인분으로 거름을 만드는 것을 다 목격하면서 되짚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화장실에 먼저 물을 쭉 부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폈는데 그 인분을 펴서 옆에 놓여진 이제 볏짚으로 하나씩 덮어야 돼요. 한 번 풀면. 그리고 효모라고 하는 이스트가 있는 걸 뿌리면서 계속 쳐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비위가 하나도 안 상하고 그 일을 하는데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리고 아직 날이 밝기 전에 그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금방 하더라고요. 한 40분 정도 하니까 끝나더라고요. 아무도 몰래 돌아오는데, 근데 그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기쁨으로 너무나 행복해서 막 눈물이 날 지경인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마치 주님을 보면서 이렇게 딱 같이 무언으로 대화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고개를 막 끄덕이면서 너 정말 멋졌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주님 뭘요? 주님이 다 하셨잖아요. 하면서 막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장면을 생각하면 당신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기쁨으로 살아가던 그 행복이 막 느껴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그 행복을 다시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번한 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는 당시 죄된 기쁨을 추구하다가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후 시편 57편에서 그는 회개하며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그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여기 보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잃어버렸던 그 기쁨,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누렸던 그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신앙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도 이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신앙의 기쁨, 구원의 기쁨, 여호와로 말미암는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편 16편 11절의 이 고백이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 이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니 주님 앞에는 이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 기쁨, 이 즐거움 때문에 죄를 이기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